한국인은 운명에 약하고 정에 약하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민족은 외세로부터 침략을 여러 차례 받다가 보니까 한이 많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타고난 운명처럼 받아들여서 부당한 외침에 도전을 해보거나 변화시키기보다는 어쩔 수가 없다고 받아들이거나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감내해야 한다고 여기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안 된다고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을 시도해 보지도 아니하고 아예 시작도 하지 아니하고 무턱대고 안 된다고만 하는 사람들은 모두 부정적, 소극적인 사람들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또한 미지근한 사람들입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들이 여기 속합니다. 아무리 감정이 상해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마땅한데 감정에 지나치게 얽매여 있어서 해야 할 일을 하지를 못하고 결국은 그 일을 번번이 그르쳐놓고 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성경적으로는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하는데 늘 미지근해서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뜨겁게 열정적이라면 일을 완수해내게 될 것이고 반대로 열정이 없어서 차가워진다면 아예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될 텐데 계속적으로 일은 붙들고만 있고 일을 하지는 않는 미지근한 사람들, 어떤 일도 진척이 하나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큰 소리만 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무슨 일이든지 큰 소리는 쳐놓고 장담은 다 해놓고는 막상 일이 주어지게 되면은 전진을 해야 될 그 순간에 늘 머뭇거리는 사람입니다. 허풍만 떠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을 믿고 맡길 수가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은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첫째는 안 된다고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미지근한 그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셋째는 무책임한 말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넷째는 된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옮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즉,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해보자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하고 말한 대로 믿고 또 믿는 대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거친 파도가 휘몰아쳐 온다 할지라도 거기 굴하지를 아니하고 태산 줄령과 장강대해가 있다 할지라도 겁을 내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불가능은 없다, 당신도 성공할 수가 있다, 자기 사랑의 비결 등등 유명한 책을 쓴 성공적인 목회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의 신앙과 신념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또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은 된다고 하는 그 신앙으로서 오늘날 성공적인 역사를 이루어내었던 것입니다. 그도 역시 많은 실패를 경험을 하고 쓰라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반대파들의 반대를 많이 받기도 했지만은 그때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굳굳이 일어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인생을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안 된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소극적인 생각을 버려버리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고 하는 적극적인 생각을 갖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팔자소관이라 하는 말이 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타고난 팔자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팔자도 운명도 다 정복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패란 하나의 기회이지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슐러 목사님은 그와 같이 실패는 하나의 기회이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실패는 당신이 실패의 자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직 당신이 성공하지 못한 것을 의미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실패는 당신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인가를 배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패는 당신이 바보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당신이 많은 신념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패는 당신의 위신이 손상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커다란 시도를 하고자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패는 소유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른 방법으로 무엇인가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패는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완전히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패는 생을 낭비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새 출발을 할 이유를 가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패는 당신이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좀 더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나아가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패는 결코 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약간의 오래 걸릴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패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좋은
계획을 가지고決심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실패는 기회다라는 말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실패는 잘 다루고 하나의 기회로 삼으면은 크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잘못 다루게 되면은 영원한 실패가 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지하철에 쐐기등을 박을 때에 그 육중한 망치로서 두들겨 팹니다. 이 맞으면 맞을수록 그 땅으로 들어가는데, 저도 그 지하철 할 때 종로구나 여러 군데 하는 봤는데, 그 한 번씩 두드리면 얼마나 그 안에는 뭐 돌이 있든 뭐 어떤 게 다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 요지부동으로 깊이 박혀져 있을 때에 거기 있는 그걸 다 파내고 지하철을 선로로 놓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지금 다닐 수 있는 지하철을 만드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는 기둥에다가 못을 박는데도 못이 든든하게 잘 박혀졌을 때에 그다가 옷도 걸고 다른 물건들도 걸을 수가 있지, 그 못이 흔들리면은 아무것도 걸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받고, 기도의 뿌리를 깊이 받고, 찬송의 뿌리를 깊이 받고, 말씀의 뿌리를 깊이 박아서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때에, 그때 주님은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한 청년이 1831년에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듬해는 주 2원에 출마를 했으나 그것도 낙선의 고배를 마시고 말았습니다. 다시 여력을 모아서 1834년에 사업을 재개를 했지만은 또다시 비참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1841년에 그는 신경쇠약증에 걸리게 되었고, 1843년에 그는 공화당의 국회의원에 도전을 했으나 공천에서 낙선을 하고, 그는 다시 절치부심하여 46세가 될 때에 1855년에 상원의원에 입후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거에서도 또다시 고배를 마셨습니다. 1858년에도 다시 상원의원에 또다시 낙선을 했습니다. 그는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29년 동안 실패만 거듭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드디어 1860년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는 참담한 실패를 극복했던 이 사람은 누구냐? 에이브람 링컨, 유명한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작가이며 시인이었던 스미스는 우리의 최대의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에 일어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성공과 승리만이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의 쓴맛을 마시게도 되고, 또 죽음을 맛보는 만큼 고통과 절망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사업에 실패를 하고 한숨을 짓고, 어떤 사람은 대입이라든지 또 직장의 취직 시험에 낙방을 하고, 또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또 어떤 사람은 연애나 결혼해서 실패를 하고 인생에 비관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놓고 가슴으로 아파하면서 인생을 비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다만 실패했을 때에 절망하여 자포자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행으로 인하여서 환난이 찾아오고 또 말할 수 없는 낙심이 될 때에 극한 슬픔을 당하여서 고난의 파도가 휘몰아쳐 왔을 때마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적극적인 믿음을 통해서 나아가는 사람만이 축복을 받고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했다. 실패는 과정입니다. 실패가 끝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미 성공은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괴로워지고 막 이런 것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조금만 실패가 오면은 그걸 끝으로 알고 인생의 막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실패가 거듭거듭 오더라도 이것은 언젠가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을 지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분명히 성공의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성공하려고 이 세상 태어난 거지 실패하려고 태어난 사람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했다고 거기서 단정 지어버리고 거기서 결정을 내려버리고 거기서 종지부를 찍지 말고 우리는 항상 성공의 희망과 소망과 꿈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만족하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불만족 속에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또 명예나 거기에 만족스러워하지를 못하고 돈을 가지고 있는 그 돈에 만족하지를 못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마저도 만족하지를 못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까지도 만족해하지를 못하고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만족이 없는 생활은 언제나 불안한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욕구불만은 만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와 명예를 가진 유대교의 명문가 출신이면서 로마 시민권까지도 소유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를 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일정한 주거지도 없었습니다. 손수 노동을 하면서 자비랑으로 스스로 쓸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복음 전한다는 것 때문에 두들겨 맞기도 하였고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굶주리기도 하였고 헐벗기도 하였고 배가 파손되어서 죽음의 직전까지도 갔고 루스트라 성에서 돌로 맞아서 죽은 시체가 되어서 성 밖에 던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니까 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참 만족은 먹고 입고 누리는 데 있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만족이 없고 거기 행복이 없고 거기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점점 고독하고 불안하고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풍부한 환경에서나 궁핍한 환경에서 배가 고플 때나 배가 부를 때도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은 모든 일에 있어서
살아계신 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만족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믿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족함을 얻고 승리를 하고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플 때도 예수님 안에서, 배가 부를 때도 예수님 안에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만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면은 두랍 평지에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제막식을 하는데 이 신상의 높이가 27m고 너비가 2.7m입니다. 거기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율법사, 또 그 지방의 관원들 모두가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 등등 악기가 울려 퍼질 때에 누구든지 거기 절을 하라. 절을 하지 않으면은 그들의 법대로 풀무불에 던져서 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태워 죽이는 겁니다. 이걸 알고도 포로로 잡혀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청년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발각이 되었습니다. 왕이 당장에 죽이겠지만은 그러나 왕은 다시 불러 기회를 줍니다. 왜? 이 세 청년의 머리가 비상하고 정말 아주 돋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 세 청년에게 묻습니다. 자, 내가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너는 절을 해라 하니까 왕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이면은 풀무불에 가서 죽으면 죽으려니와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당신과 당신의 신상 앞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왕은 서슬이 짚어려서 여봐라, 평소보다가 7배나 더 강한 풀무불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들을 갖다가 집어넣어라. 그래서 그들은 큰 장정들이 그들을 묶어서 가서 풀무불에 가는데 이미 풀무불 가까이 가니까 얼마나 풀무불이 뜨거운지 이 장정들이 타죽어서 끈으로 묶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청년이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보니 주님이 그 속에 같이 들어가서 있었어요. 나중에는 왕이 나오라고 부르니까 이 세 청년이 나오는데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어요. 옷이 하나 거슬리지 않았어요. 그때 왕은 깜짝 놀라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이 하나님을 너희들도 믿어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죽여서 거름 무더기로 만들리라 하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은 절벽을 만났을 때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장엄하고 더 아름다운 폭포수가 되는 것입니다. 등불은 캄캄한 밤을 만났을 때에 더 찬란하게 빛이 나듯이 우리도 역경을 만나고 실패를 만나고 고난과 좌절을 겪었을 때에 믿음이 더 깊어지고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하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해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지옥 갈 자는 구원하여 주시고 중생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욕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매일매일 생활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실천하고 행동에 옮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실패자가 도저히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낙오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결과는 뭐냐? 성공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뭐냐?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뭐냐? 재림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어느 곳에 가서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말하십시오. 생산적인 말을 하십시오.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누구에게서나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가도 원망 불평을 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문제 있는 사람 가슴에 손 얹기를 바랍니다. 병들을 가지고 아픈 그 자리, 사랑의 주님, 자비 하나님, 도저히 오늘도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찾아나왔나이다. 하오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고 나왔사오니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품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담이 떠나갈지어다. 낙심과 실패가 물러갈지어다. 저주가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해결함을 받을지어다. 응답이 임할지어다.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가는 길이 열리게 될지어다. 병든 몸 아픈데 손 얹었습니다.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치고 치료시켜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가 뽑혀지고 녹아지게 될지어다. 당뇨와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두통과 치통이 고침받을지어다. 허리 디스크도 치료를 받을지어다. 팔다리 골다공증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갑상선도 치료를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난치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불치의 병이 치료를 받을지어다. 희귀한 병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이 시간에 간구하오니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병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